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전번 주에 이어서 이 복음서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잘못 해석에 대해서 문자적인 의미만 깨닫고 그거 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사라졌어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교훈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물론 성경은 능히 우리를 교훈으로 인도하지만 그 교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훈을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는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윤리, 도덕, 교훈을 우리한테 가르쳤다. 성경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지 가르침을 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 이런 교훈을 들은 게 아니고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말씀을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잘못하면 목사님들의 전체적인 설교가 교훈적인 인간적인 교훈의 말씀, 좋은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은 예배 다 드렸다고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먼 데서 오시고 다 힘들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교훈은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익히 다 알고 계세요. 어려서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교훈은 이미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윗사람으로부터 이미 교훈을 익히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교훈을 하나님은 또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치실까? 이거 여러분들 의심해야 돼요. 과연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이런 교훈이 생명이 될까?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들은 이 교훈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듣는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목사님 입을 통해서 다시 재반복 들을 뿐이에요. 목사님 설교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슨 설교할 건지. 오늘 이 본문에서 무슨 설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묻지 않아도 뻔해요. 병 고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는 예수님한테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는 생명의 말씀, 그런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계시를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그때 하나님 만나요. 그냥 겉에 있는 말씀만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애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거. 그거 다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게 오신 것이지 병 고치러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은 전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게 먼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를 따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자로만 보면 이것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해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손 마른 사람 고쳐준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설계하냐고요.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암도 고쳐주고 우리 몸도 고쳐주신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여러 신들을 다 믿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내 병을 고쳐주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당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긴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겠죠. 교회 떠나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 안에 그냥 겉으로 펼쳐진 문자를 로고스로 하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부 사람의 말씀으로 펼쳐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말씀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애고 지키려고 애쓴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계시 드러나야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그냥 문자로 보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문자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을 캐내는 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게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못 만나느냐고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분이 나한테 한 번만 말씀하시면 너무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의 계시를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애쓰는데 왜 못 만나느냐? 왜 못 만나느냐? 이 문자로 겉으로만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난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난다고요?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죠. 그 계시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만나죠, 우리는. 이렇게 안 만나고 기도해서 어떤 계시 받으려고 그러고 음성 들으려고 그러고 어떤 신비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만나려고 하니까 영원히 못 만나요. 나는 형상으로 계시지 않고 이렇게 이 계시,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려면 네가 거기서 글로 와라, 그 길로 와라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기 숨겨져 있어요, 이것이. 숨겨져 있는데 너무나 어렵죠.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있는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 만나는데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주시면은 이제는 성령이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이 문자적인 의미만 깨닫지 않는 것이고 문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말씀하시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아니 마태복음인가요? 자 마태복음 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이에요. 11장 25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본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뭘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숨겼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수이다. 왜 어린애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올수이다. 어린애들은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26절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이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계시를 받는 자 이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요. 그게 무슨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진 계시를 드러낸 자 이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교회에서 계시를 받는다 가지고 성경의 문자 속에 숨어 있는 계시를 알라고 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자꾸 계시를 받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영원히 못 만납니다. 지금 성경에요. 나를 만나려면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무슨 계시?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계시요. 그럼 이 계시를 못 드러낸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모르는 거죠. 아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되 사람의 계명만 문자적으로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복 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겉으로 그냥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 얘기죠. 그럼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 하는 얘기는 결국 병을 고쳤다고선 일반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는데 병을 고친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 3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이 뭔가? 그랬더니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문자로 봤어요. 안식일은 뭐 하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안에 문자 안에 숨어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의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안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네가 일을 열심히 해서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니다는 의미예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식은 취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가르친다고요. 어느 큰 교회에 원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눈이 멀었는지요. 성도는 몇만 명이 앉으면서 몇만 명한테 뭐 가르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는 길거리에서 호떡도 사 먹으면 안 된다고. 백화점 가면 안 되고. 이게 무슨 계명? 사람의 계명이라니까. 이런 것만 가르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 의미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다 호떡 사 먹어도 돼요. 배고프면 사 먹어야지 왜 안 사 먹어? 아무 일도,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란 얘기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율법이죠. 그 얘기가 아니고 안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한 얘기예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또 그러네? 아니죠. 그게 육이에요. 아무리 성도가 수만 명 있어도 육의 사람이라고요. 뭘 드러내지 못했어? 계시요. 자, 그럼 안식일은 지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잖아.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식 주려고. 병 고침이에요? 안식 주시는 거야. 안식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침으로 가버려 그냥.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정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다 봐라는 얘기예요. 어느 비밀리에 고쳐준 거 아니다는 얘기죠. 공개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이 손 마른 사람이 왜 손 마른 사람일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손 마른 자죠? 이 안에, 손 마른 자, 이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죠. 이 계시는, 하나님, 손 마른 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손 마른 자는 그냥 손 마른 자다?
아니면 배고픈 자다? 이렇게 들으면 이것이 또 손마른 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런 의미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에서 찾아나세요. 이 계시는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증언됐고 효험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신명기 13장. 아, 18장이죠.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면, 이거 계시받는 자들이에요. 계시받고 내 마음대로 전하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죠.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죠. 근데 22절이 중요하죠.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말이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지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목사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확인 들려고 들지도 않아. 그래서 목사가 신이 딱 된 거잖아요. 아니요. 22절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증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증언이 뭐예요? 증거잖아요.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럼 증언을 어디서 찾아? 하나님 말씀인지 여러분들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문자, 겉으로 드러난 문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건 사람의 계명이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밀, 계시가 숨어 있는 거죠. 그 계시를 드러낼 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비로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야만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아셨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한테 깨워가지고 거짓 선지자한테 깨워가면 어디 가는 건데?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자, 먼저 우리 레위기 8장 봅니다. 이거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병 고침으로 보면 안 되죠. (8장) 23절. 22절부터 보죠. 자, 또 다른 순양 곧 우임식의 순양을 들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순양 예수예요. 우리는 지금 양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아시죠? 자, 그럼 모세가 잡고 뭘 잡아요? 순양 잡았죠? 예수 잡았죠? 자, 예수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얘기해요.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니까 이게 오른손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따지고 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인데, 어느 쪽이 손 마른지, 오른쪽에 손이 마른지, 왼쪽이 손 마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보기에는 오른쪽인데, 제가 볼 때는 왼쪽인데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6절이에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이야 왼손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똑같은 얘기요. 오른손이죠? 자, 그러면은 레위기 8장에서 지금 순양 예수의 피를 어디다 바르라는 얘기예요? 오른손에. 그럼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뭔 말씀입니까? 여러분 대강 감 잡으셨죠? 오른손에 뭐 안 발랐다는 얘기요? 피가 뭐예요? 복음. 그냥 손 마른 사람이에요.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안에 들어간 계시가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어디서? 목사님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가르쳐줬더라 이 얘기하는 거 지금 성경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레위기하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른손이죠. 그럼 오른손에는 뭘 발라야 된다? 제사장들의 지금요, 레위기 8장 23절은 제사장들에는 오른손 깃불이, 오른손 발, 오른손에는 예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에다 바른다는 거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아니고 전부 다. 귀에다 바른다는 거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민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럼 제사장은 오른손에 뭐 들어야 된다는 얘기요? 피 바르라는 얘기요. 그건 구약이고. 지금 피는 말씀으로 주어졌죠. 예수는 죽으시고 올라가고. 그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가 오른쪽 귀에 피 바른 거예요. 그럼 오른손에도 발라야죠. 이게 뭐예요? 오른손이 섬기는 거잖아요. 손은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도 피를 발라야 되는 거죠. 이 발에 피는 것은 이 복음의 발이에요. 이것이요. 복음의 신이고. 그러니까 여기 손이 말랐다 하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계명만 잔뜩 알고 있을 뿐이지 복음의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손 마른 자, 우리 에스겔 37장 보면은 많은 뼈들, 죽은 자들 얘기해요. 그럼 죽은 자를 살리시러 오신 분이 예수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서 불러서 고쳐주는 계시요. 병 고침이에요. 아니면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른손이 말랐다고 설명하잖아요. 자, 우리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48절 10절입니다. 자, 안 찾으실 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니이다. 오른손 여기 나오거든. 또 시편 63편 8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 오른손이 붙드는 거예요. 오른손이 뭘 복음이라고 그랬죠. 오른손에 뭐 발라야 된다고요? 피 발라야 된다고요. 이 피가 복음이고 이 피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 와서 봤더니 회당은 말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가득하고 있지만 복음의 말씀은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병고침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지금 병고침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왜 오른쪽일까? 왼편이 안 될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강도가 옆에 계셨는데 오른편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 성경에 기록이 돼서 모른다고 그런다. 성경에 기록된 건 얘기하지 말라는데 저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오른편 강도예요. 왼편 강도 아니에요. 오른편 강도라고요. 왜 오른편 강도예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야 구원받아요? 오른쪽에는 양이고요. 왼쪽에는 뭐예요? 염소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강도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 기록이 안 됐는데 나는 안 되니까요. 계시받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받아 아는 거죠. 성경에 계시받았으니까. 왜? 오른손이라는 것은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사.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보호자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왜 우편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왼편에 앉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식사를 갈 때는 여러분들 왼편이고 항상 오른편에 내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도 오른편은 지가 앉으려고 그래. 이 가방 나쁘지. 자, 농담이고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성경에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기들 실망했죠? 왜 실망해? 아니, 내가 바라는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닌데 죽지 않는 예수거든요. 살아서 그냥 우리 병도 고쳐주고 뭣도 해주고 우의정 좌의정 자리도 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 맥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실망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다 간 거잖아요.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 괜히 그 장사도 못해가지고 괜한 사람 따라다녀가서 손해봤다고 해서 열심히 고기 잡는 거잖아. 근데 고기가 잡혀? 안 잡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오른편에 던져라. 아, 왼편에 던지면 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오른편에 던지자.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혔더라? 153마리 잡혔더라. 그래서 153인 모나미 볼펜이잖아요. 그 153마리가 결국 그물을 던졌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죠. 이거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 그 그물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으셨더라. 그래서 153이 1 플러스 5 플러스 3에서 9예요. 9가 무슨 수? 구원의 수예요. 이 계시를 못 받으니까 또 153마리가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니까 또 큰 고기였대나 또? 방어가 잡혔나? 메르치가 아니고?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 안식일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지금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안식을 주러 오셨는데 안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금 생명의 말씀이 없는 손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고치는 장면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면 기도하셔야 돼. 아셨어요?
자, 본문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이 뭐냐? 착한 선. 안식일은 뭐 좋은 일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선이에요. 선한 분은 누구뿐이요?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은 죄 그대로 내비두는 걸 얘기해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오느냐. 지금 병 고침이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손 많은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구했다고 설명하는 거죠. 자, 생명으로 가려면 우리도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죠. 자,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손 마른 자가 지금 회복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으로 고친 것이죠. 복음의 말씀으로 고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복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고쳤는데 7절부터 12절까지까지 봐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둠의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큰 일이 구원인데 그들은 병 고치는 일을 큰 일로 봤어요.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대로 명했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귀신 나와요. 11절에.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귀신들이 지금 예수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려 부르짖었다고요. 뭐라고?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셔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 기뻐하셔야 되잖아. 귀신들도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부르지도 않는데 귀신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다라. 그럼 귀신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병을 고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병만 고치고 다니세요. 죄에서 우리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 뭐 보고 따른다고요? 병 고친 거 보고 따르니까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뭐만 고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병만 고치고 다니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지?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누구한테? 귀신들에게. 나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생명을 구하러 오신 예수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병 고치는 거로 다 선전하고 있느냐? 입 다물어. 근데 우리는 과연 예수를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자, 이게 문제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몸도 불편하고 아프면, 그러면 하나님 안 고쳐주나?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나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나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약한 부분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것만 이렇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라고 이런 신앙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부족한 것에서 그분은 나타내시기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부족한 것을 내가 원망하면 안 되죠.
내 환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그분한테 그걸 맡겨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고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 좀 없애 달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족하다고요. 그 불편한 가운데 너는 나를 붙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불편함이 없었으면 너는 나를 떠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는 내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끝내 그분 앞에 나를 맡기시면 그분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감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자, 두 번째 손 마른 사람의 의미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 이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마른 거죠. 결국 지금도 아마 현대 교인들이 손 마른 사람의 유형처럼 말씀이 배짱 말라가지고 어떤 기운도 없고 어떤 회복시킬 그런 능력도 없이 하나님만 찾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이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다 손 마른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 굳게 쓰셔서 정말로 사단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